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죠. 근데 이때 참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기다리라고 한 때가 있죠. 2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너무나 강대했고 자기들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였고 또 뒤에 보니까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가진 자가 없었다. 창을 가진 자가 없었다. 참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봤지만 어떻게 하죠?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죠. 우리가 초반에 보면은 한 2절 말씀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15절 보니까 2,000명이 몇 명으로 변하죠? 600명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1,400명은 다 돌아가고 도망간 거죠.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앞에는 정말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와 있고 진치고 있고 자기 편인 2,000명이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얼마나 이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살펴보고 해보니까 당시 제사는 사무엘만 드릴 수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들과. 근데 그런 거 다 따진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결국에는 그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습이야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사무엘이 와서 말하니까 사울이 막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 변명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납득이 가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1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4절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을 기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었는지. 근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더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뭐냐? 명령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망령되이 일컬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무섭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변명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것이면 그것이 절대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러는 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당장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내 눈앞에서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보세요. 우리는 항상 많은 경우에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변명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수긍이 될 정도로 그렇게 뭔가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시는 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풍랑이 일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두려웠던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와서 뭐라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하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세요. 주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어떠한 공포스럽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상황들, 하나님은 그걸 못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바꿔주시는 능력을 선보이시고 그거를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은 그냥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만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순종의 여부가 갈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어떤 것은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안 지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으시고 막 강압하고 억압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내 귀가 먹어서 너희가 듣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눈이 멀어서 너희가 지금 처한 환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다.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냥 살면서 그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벗어나고자 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그거는 이미 자기는 결정했어요. 나는 이렇게는 안 산다.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변명해요. 나는 안 한다.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바리케이트를 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못 만나요. 하나님 절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살면서 죄 지었죠. 왜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죠. 이것도 죄 짓는 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안 도와주시고 넌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 정말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지금 내 눈앞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수적 열세, 지금 칼 든 자가 나밖에 없어요. 주님, 다 지금 쟁기 들고 다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의 군대예요. 오합지졸이죠. 2년 만에 뭐가 되겠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2년 만에 군대가 확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저기는 훈련된 군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래알처럼 많아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적어도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소망, 희망,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 좀 사라져가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 마음이 상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보고서 너무나 강박하고 너무나 굳어있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마치 그것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야,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가? 이건 연약한 걸 떠나서 악하다. 그냥 악하다. 연약한 건 뭐예요? 연약한 건 부족하지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거든요. 부족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없어요. 아예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 싫거든요. 싫어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순종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악함이에요. 연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게 연약함이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특징은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건데, 성장과 자람과 변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변명이고 하나같이 다 애초에 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놓고 뭐 이런 둥 저런 둥 맨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변명만 늘어나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마음의 완악함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려요. 아, 그래도 있겠지. 그래도 걔 중에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어제도 상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밤에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좀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밤늦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진짜 적네요. 진짜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냥 뭐 부족하고 말 걸 떠나서 그냥 마음으로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왜 이렇게? 부족하죠. 우리라고 완벽하면 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전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없는가? 왜 그 의지 자체가 없는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얼마나 이 땅의 삶밖에 못 보는지, 그렇게 귀에 때가 아무리 외치고 또 얘기해줘도 모르는구나. 왜냐? 아예 애초부터 마음이 없어요. 애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줘도 안 듣고 절망이더라고요. 절망. 소망이 사라져요. 안 된다. 정말 이런 것인가? 정말 이런 것인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차 타고 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더라고요. 다 할 수는 없겠죠. 정말 억만 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느끼는데 절망이더라고요. 주님도 왠지 절망할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요, 주님은 연약함은 받아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악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를 연약함으로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연약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려거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에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주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또 갈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연약함이에요. 이게 연약함. 이게 미성숙이에요. 우리 저번에 미성숙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러나 애초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건 연약함도 아니고 미성숙도 아니에요. 그건 아예 거듭난 적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이고 그냥 악인이에요. 그냥 악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임재로 오신 임재 그 자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만큼 설교 잘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설교만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줬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신 보지 못하고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에요. 끝났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왜냐?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 그냥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도저히 다 품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얼마나 그 이기심의 마음이 큰지 완전 블랙홀이에요. 여기서 빨아들이고 저기서 빨아들이고 자기만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블랙홀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다 받아야 되고, 모든 게 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모든 게 나를 위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삐지고 도망가고. 벌써 너무나 악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다. 근데 맨날 주님 앞에서 왜 내 삶은 맨날 자기를 위한 게 아닌데, 오히려 어렵고 손해보고 핍박을 당해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핍박도 없어요. 딱히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근데 내 삶,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삐지는 사람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애초부터 따를 마음이 없는 거죠. 애초부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냥 자기 잘 되는 거, 나를 잘 되게 해줄 하나님을 찾은 거지. 나를 알아줄 하나님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화가 나고, 안 해주니까 때론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자기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갖가지 변명과 합리적인 말들을 꺼내놓으면서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상황이 변명이 될 수도 없고 환경이 변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데 어떻게 주의 성수를 하느냐,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상황, 환경 변명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해져야 됩니다. 주의 성수도 못하는데 무슨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겠죠. 몸이 정말 아프다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 충분히 교회 나가서 충분히 하나님 앞을 찾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주의 성수 자체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일주일에 한 그 예배 시간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목회자 트렌드인가 그 유튜브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경악을.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는 온라인 예배 안 하는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온라인 예배 하는 교회를 찾아가겠대요. 자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대요. 온라인 예배 없어지면 현장 예배 나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 예배 하는 대로 떠날 거래요. 찾아갈 거래요. 그게 다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남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그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그거 귀찮고 싫어서 더 편하게 차에서 놀러 가면서 듣고 싶고 집에서 잠옷바람에 듣고 싶고 자다가 일어나서 TV 그냥 틀어놓고 듣고 싶고 누워서 옆에 핸드폰 틀어놓고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다? 거듭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주일에 직장이 있는데요. 있을 수 있죠. 직장 하루 종일 다닙니까? 길어야 8시간, 9시간이지. 낮부터 직장을 다니면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오전부터 나가면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정말 저녁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진짜로, 그러면은
혼자라도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합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애초부터 알바를 구하든 뭘 구하든 주일에 뭐 하는 건 다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적어도 주일에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그게 형식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일주일에 그것도 못 드리면서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매일매일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매일매일이 11조라는 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면은 그건 벌써 잘못된 거죠. 11조라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건데, 이 땅에서 먹고 쓰면서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전에는 실제하는 어떤 곡물이든지 쌀이든지 고기든지 이런 걸로 거래가 됐지만 오늘날은 화폐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남겨두고 10분의 1이라는 것을 떼어서 이것은 주님의 거라는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표현, 중심의 표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11조라는 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고 중심이고 원함인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당장에 주님 나갈 게 천진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러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11조가 의무는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면 지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안타까워해야죠. 적어도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형편 안에서 막 헌금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0원이든 뭐 2,500원이든 뭐라도 내면서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재정이 넉넉히 더 드리기 원합니다. 더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면서도 아까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막 꼭 그럼 안 받, 1,000,000원을 내든 1,000억을 내든 주님은 그냥 안 받으십니다. 그런 건요. 차라리 1,000원짜리 한 장 내면서 주님, 나의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1,000원 내더라도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1,000억을 내더라도 1,000조를 내더라도 아까워 죽겠는 마음은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막 하나님은 그냥 내지 마라 이것이죠. 내지 마라.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돼요. 심각하게 고민이 돼요. 교회가 너무나 잘못됐다. 제가 축구 그 동호회를 나가는데 축구 동호회도요 아무나 안 받아요. 그냥 막 너도 나도 축구하고 싶어요. 오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와서 정말 제대로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내고 한 3주 4주 정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때 이제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빠져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탈퇴시켜버립니다. 근데 교회가요 세상 동호회만도 못한 거 아십니까? 세상 축구 동호회만도 못해요. 그냥 사회 축구인들, 그냥 운동 삼아 재미 삼아 하려고 하는 그 축구인들 동호회, 그것보다도 못해요. 그냥 자기는 마음도 없어요. 아예 그냥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와서 그냥 일주일 동안 앉아있다가 백날 딴 생각 하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가고, 커피 하나 얻어먹고 가고, 또 뭐 하나 하고 가고. 그래서 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부터 가면 갈수록 더 고민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초대교회는 아니었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는 아무나 안 받았습니다. 그냥 막 오세요. 마음이 괜찮아요, 오세요. 일단 오세요. 이게 아니요. 교회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마음이 있고 죄인이 오는 곳이죠. 근데 어떤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를 버리고자 하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죄를 사랑하고 버릴 마음도 없으면서 10년, 20년, 30년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거야? 주머니에 딱 손 껴서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약해지고 너무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이유가 세상 동호회만도 못해서, 정말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안 하는 걸,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적어도 연약하더라도 원하기라도 해야 되고, 원함이 없으면 그 원함이 없는 것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공부를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친구, 아예 공부에 대한 그냥 관심 자체가 없고 하기 싫어요. 그냥 애초에 그런 사람에게 막 5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과외 붙여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죠. 돈 낭비일 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친구가 하기를 원하는 걸 찾아줘야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예 주님에게 관심 자체가 없고, 관심 자체가, 아예 설교를 들을 마음 자체가, 그래 그럼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말을 듣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게 맞네, 그럼 내가 틀렸네, 그럼 내가 고쳐야겠네. 적어도 이런 정직한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또는 나만의 아예 방법이 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냥 중간에서 뭐가 진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정말 뭐가 진짜지? 만약에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저 목사님 말하는 게 진짜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가 틀린 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답을 딱 정해요. 나만의 답이 딱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건 맞는데 저건 틀려. 자기 기준에서, 자기 기준을 성경이나 말씀에 의해서, 아 그렇네, 내 기준은 지금까지 이거였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좀 아닌 것 같네, 그러면은 이건 좀 고쳐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 자체를 이미 딱 정해놓고, 뭐야 저건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네, 집어치워. 안 듣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거 마음을 바꾸고 전까지는, 그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요, 주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진리거든요. 불변하는 겁니다. 그냥 편의에 따라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좀 연약하니까 너는 좀 낮춰주고, 너는 높이, 이럴 수가 없는, 그냥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냥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저는 뭐 연약한데요, 저는 뭐, 아예 그냥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겠어요? 다 다르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물론 그런 게 다 있겠죠. 그러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 되지 않아요. 복수를 끊고 다 그러지 않아요. 저라고 그런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욕 들어가면서 그냥 매를 달고 살았습니다. 맨날 매 맞고 살고, 축구를 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코치님한테 그냥 맨날 두들겨 맞았습니다. 정말로. 어쩔 때는 정말 멍이 들어서 피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가 아니라 주먹과 발로 그냥 말 그대로 짓밟히기도 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욕을 해야 되고, 두려움에 진짜 공포죠. 초등학교가 뭘 한다고, 중학생이 뭐 얼마나 컸어, 얼마 컸다고 공포로 그냥 욕을 해가면서, 다 큰 어른이 맨날 뺨 맞는 건 일도 아니고,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고, 그냥 사람의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그냥 다 꺾어버리고,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하나 실수하면 그냥 날라오는데,
그래서 축구가 막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혼날라고 축구하는 거예요. 안 혼날라고. 어떻게 하면 안 혼나나? 뭐만 실수했다 그러면 날라와요. 이제 막 날라옵니다. 경기 동안에는 어떻게 못하니까 이걸로 막 날라오고, 딱 경기 끝나는 순간 집합해가지고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이틀입니까? 8년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요, 참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붙잡고,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달려온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고, 그 사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요, 뭐 없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불완전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출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는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그냥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 가운데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쟤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게 아니에요. 그냥 비교 자체를 안 해요. 너는 내가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바라보시는 거지. 돈이 많다고 순종 잘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학벌 좋다고 순종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불우한 환경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그런 거면은, 그럼 불우한 환경이 아닌 사람들은 순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은 순종 잘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선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환경. 하나님 내 환경이 이래서요, 하나님 내가 자라온 뭐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이 나오겠지만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가족들로부터 그냥 버림받. 가족들 다 데려오라니까 다윗만 빼고 다 데려와요. 시편 같은 데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마음을 악하게 먹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환경 때문에요, 무슨 상황 때문에요,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에겐 사울처럼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아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그 사람 차이예요. 사람 차이. 사람 차이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 의지가 약한 거고, 그 사람 마음이 약한 거고,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상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상처는 주는 사람도 물론 문제예요. 그러나 같은 이 말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큰 상처가 돼요. 뭐야,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 넘어가요. 상처를 받지만 그냥 털고 일어나요. 누구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이만큼 줬는데 그걸 더 찔러요. 막 스스로가 뭐야, 나한테 저랬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요. 피해자로 만들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좀 길어졌죠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좀 약간 나이가 있으신 중년 여성이신데 손목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수술이 너무나 잘 끝났어요. 그래서 잘 되는데 갑자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러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면서 땅을 막 대굴대굴 굴러요.
그래서 119가 출동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불규칙하게 계속 찾아와요. 그런 통증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정상이에요.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검사는 다 해봐요. 조직 검사가 뭐고 다 해봐요. 근데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사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의료사고야. 그래서 가족들도 다 의료사고 아니냐, 수술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수술한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 다 돌아다녀도 다 정상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반전이 뭐냐면 통증에서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온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참 의아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심점이 생겨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나 좀 알아주세요. 이거예요. 가족들이 날 안 알아봐준다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건 몰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지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딱 들어온다. 그럼 벌써부터 막 시름시름 알아요. 왜 그러느냐? 진짜 아파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날 알아달라. 날 대우해줘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날 위해 뭐 했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이 통증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지.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정말 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서 실제 육신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막 자지러질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뭐 의학적 지식이 없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원인은 거기서부터 기인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봤어요. 저희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친지분들이나 봐도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환경이 있거든요. 사실 누구보다 더 고생하고 그런데도 담담하게 이겨내 나가요. 긍정적으로 담담하게 이겨내 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조금만 자기의 뭐가 안 맞으면 금방 마음이 막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남 탓하고, 그리고 막 자기 알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막 상처받고 화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기적이구나.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맨날 변명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결국 그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환경 탓하거나 뭐 상황 탓하거나 그런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환경이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하느냐, 아니면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악하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극명하게 반응이나 결과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꿉니까? 그 사람이 그냥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요. 이게 틀린 거구나.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쉽게 안 바뀌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또 이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도와주십시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러면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도와줄게. 계속 나아와라.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앞에서 끌어줄게.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끝까지 그를 돌보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환경 탓하면서 상황 탓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했던 거,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했던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가? 나는 그래도 돼. 왜냐?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 환경이 이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나는 주일 성수 좀 빠져도 괜찮아? 왜? 나는 주일날에 직장 갖고 있는데 어떡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직장 갖고 있어도 주일 성수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에 또 예배가 있었거든요. 주일 저녁에. 오전에 직장 갔다가 오는 사람들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거기도 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와요. 피곤하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에 직장 끝나고 저녁에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10시간 막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요. 근데 서울에서 그렇게 퇴근을 하는데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부산에 있는 어느 한 곳에 가서 출석 도장을 찍고 다시 와야 돼요.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50 몇 번이죠, 주일이 52번에서. 그렇죠? 그거를 빠지지 않고 하면은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가서 도장만 딱 찍고 오면은 피곤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에 딱 한 번, 언제가 되든 좋아요. 주일날 24시간 동안 언제가 되든 좋은데 가서 도장만 찍고 오세요. 그러면은 1년째 되는 날 당신의 통장에 100억, 1000억 그냥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피곤해, 귀찮아, 안 해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100명 중에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 부산까지 가더라도 합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할 거예요. 왜요? 100억을 준대. 1000억을 준대. 집 옆에 있는 교회는 가기 싫어하면서 거기는 갑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억도 안 되는 가치예요. 나에게 주님은 이 땅에 돈보다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이래서요, 뭐가 저래서요, 변명하지 말고, 정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를 바로잡고 내가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새롭게 재조정해야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냅둡니까? 그러지 않죠. 왜요? 때로는 때려서라도 바로. 왜 그래요? 엄마는, 아빠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때로는 훈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안 통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때는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상황 핑계 대면서 또 환경 핑계 대면서,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이든 아니면 과거의 상황이나 환경이었든, 하나님, 내 과거의 상황 아시잖아요. 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왔다고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보다 어려웠던 사람,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다 그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지,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건 내가 바르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고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의 무릎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었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이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 믿는 자들 주님, 새로운 날 주시네. 주님, 상황 탓, 환경 탓하면서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 핑계대고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만 양심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양심적으로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과연 정말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하나님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못해요. 환경 때문에 못해요.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삼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바리라라라 바샹달라산달라산달라산 라바리라라라 반달라산달라산 아무리 합리적이어 보일지라도 자기 합리화를 벗어나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변명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